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최호순 원로 목사님께서 내일을 향해 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목사님 없으면 이렇게 빈집 같고 뭔가 허전하고 쓸쓸한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비면 교회가 텅 비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는 아무래도 리더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발전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에 제일 좋아한 성경이 어디냐? 신구약 통틀어서 제일 애독하고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제일 많이 설교하고 신방을 가도 그 말씀으로 많이 전파하고 해서 했던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짤막한 구절인데요. 왜 그렇게 빌립보서가 아마 저만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빌립보서에 오게 되면 아주 신나고 뭔가 모르게 감격스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뛰어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스포츠하는 선수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느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외우고 고백하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감격이 넘쳐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핵심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목표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고 그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참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이제도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존귀케 하자.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입구에다가 크게 프랭카드를 써서 붙이기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높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했고요. 빌립보서 2장 주제는 보게 되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에 흠뻑 젖어 있는 심령, 예수의 마음에 그대로 닮아 있는 교회,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인들, 그들을 보게 되면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3장에 와서는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쫓아가는 삶. 나는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여튼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뛰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쉬지 않고 꾸준히 전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오늘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빌립보서를 쓸 때는 옥중에 갇혀있는 옥중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로마로 끌려가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습니다. 바울만큼 열심히 했고 바울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행정과 교인들의 삶을 가르친 교회의 뼈다귀를 놓은 뼈를 형성한 틀을 형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사역이었지만 그 뒤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하며 어떻게 끌고 가며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성공적인 목회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화려하게 꽃 피우지 못했을 겁니다. 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오늘도 달려가. 나 아직도 잡은 것 아니야. 이만큼 믿었어도 나 아직도 잡지 못했어. 그래서 또 달려간다. 내일도 달려야 되고 모레도 달려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신념이었습니다. 4장에 와서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치 4장을 읽을 때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승리를 만끽하는 해방을 맞는 것과 같아요. 야, 뭘 못하느냐 말이야. 우리에게 주어줘라.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맡겨봐라.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해봐라. 우리가 못할 게 없단 말이야. 참 그런 걸 보면은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를 가지고 신방을 많이 했어요. 교인들 가정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북돋아 주는 것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빌립보서를 선택했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에게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불러내신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셨다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께 잡힌 바 된 몸이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빠져나갈래 빠져나갈 수도 없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혀서 내일도 또 그분을 향해서 뛰어야 되고 모레도 또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난 아직도 다름질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준 것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뛰자,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을 향해 뛴다는 것은 막연한 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이지만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는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디지털 시대가 돼서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세계가 한순간에 모두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지구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대서특필로 방송되는 것을 보게 되죠. 초스피드 시대,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는지 몰라요.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3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세일산 쪽으로 행진하는데, 그 세일산 쪽에서 계속 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방향을 틀어라. 이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돌고 있다. 거기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으면 방황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패다. 그들을 방향을 돌이켜 북으로 향하게 하라. 그래서 가나안 쪽을 바라보면서 행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으로 향하라 하신다. 가자.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앞으로 인도해 나가니까 시내산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나 자신의 삶을 방탕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삶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그들이 방황하는 생활을 할까 봐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단자들을 보면요, 그 구원파라든지 그런 이단자들을 보면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들보다도 갑절이 아니에요. 10배 더 열심을 낼는지도 몰라요. 참 열심입니다. 부지런합니다. 참 몸을 가꿔가면서 그렇게 열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들의 결국은 뭘까? 저들의 결말은 뭘까? 왜 저렇게 저러고 다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열심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아주 유대주의자들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쓰기가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열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고쳐서 쓰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가 쉬웠을 텐데, 저렇게 열심이고
그들이 하나님도 아닌 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해결시킬 수 있을까? 바울은 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열심, 방향 감각을 상실한 열심, 목표점을 저버린 열심, 이것은 전혀 방탕생활이고 방황하는 생활이지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삶에서도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가공할 만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남보다 보다 더 빨리 가고 출세해서 모든 사람 앞에 떵떵거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가속 페달을 막 밟다가 무리한 사고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저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저렇게 사고를 칠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들도 그래요. 공연히 쓸데없는 열심으로 공연히 헛된 스피드를 내고 속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해를 끼치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다름질하는 내가 아니다. 방향이 틀렸단 말이에요. 방향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허무하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올바른 방향으로 뛰어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라. 내일을 사는 사람은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인데, 미지의 세계를 가는 사람에게 필연적인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것을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허황하고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서 골프를 좋아합니다. 제가 나이 60이 되니까 자꾸 주변에서 골프 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이제 16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제가 레슨을 받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거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힘 줘가지고 멀리 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고 반드시 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을 귀가 뚫어지도록 들었어요. 제가 힘을 과하게 해주고 치면 이놈의 볼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요. 그걸 오비가 난다 그렇게 말하죠. 오비가 났다. 아웃 오브 바운드라 그래서 오비 났다. 그러면 점수를 2점을 또 잃어요. 골프를 망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실패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를 많이, 거리를 많이 내서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안 된다. 그러면 러프에 빠지고 오비가 나고 그 경기는 실패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잘 정하고 인생을 질주해 가야 합니다.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올바로 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려고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승리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킬리만자로나 네팔의 에베레스트 같은 큰 높은 산을 오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눈비를 맞아가면서도 전진해 나갈 때 정상정복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마련이지요. 쓸데없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남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보면은 체력은 체력대로 빠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잃고, 그리고 물질도 소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속도가 느려도 좋으니까 똑바로 걷는 그 걸음걸이로 하나님도 믿고 가정생활도 이끌어가고 사회생활도 해야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을 향해 뛰는 사람에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도전정신입니다.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많은 개척과의 그런 도전적인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되는 동기이기도 하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일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지 뒤에 있는 것에 붙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렵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겨우 성장할 만하니까 거기에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회방을 하고 반도덕주의자들이 와서 회방을 합니까? 바울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했어도 아직도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내가 달려간다. 지금도 내가 계속 도전해 나가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영적 생활을 하려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에 발목 잡히면 전진 못합니다. 항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 실패도 잃어버려야 되고 성공한 것도 잃어버려야 되고, 거짓과 게으름과 모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싶은 아니란 생각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앞으로 뛰는 것을 못하게 해요. 도전정신, 개척자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쉬는 사람에게 천국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건 도전정신을 발휘하라 말이죠. 개척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을 만들 수가 없다. 여러분,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라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개척하라.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조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이 있는데 한번 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 17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개척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진짜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점령만 하면 복지가 되는 땅이 아니에요. 삼림도 많고 거기는 아주 거칠고 황무하고 그런 것이 많아요. 정복하고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서 땅을 개척해야 된다 그래요. 그럴 때 거기가 복지가 되고 영광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여호수아 17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개척하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개척하란 말이에요. 어떤 땅으로 개척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복지로 좋은 땅으로 개척해라.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삼림이 많고 막 너무나도 거칠어요. 바위도 많고 돌도 많고.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축복의 땅인가? 그럴 수 있지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네가 개척해라. 갈고 닦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가라. 가나안 정복은 전쟁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 12족속들을 다 내쫓고 그 족속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는 것은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앉아있는 자에게, 누워있는 자에게, 안일함을 꿈꾸는 사람에게 복지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TV를 보다가 보니까 뛰어야 산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뛰어야 산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야,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지금 2번인가 3번째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틀다가 보니까 뛰어야 산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뛰어야 산다는 말이 번쩍 들어와요. 누우면 죽는다 뭐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뛰어야 산다. 그냥 걸으면 산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뛰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봤죠. 그랬더니 전혀 뜀박질을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양준혁이니 허재니 뭐 최준혁이니 최준석인가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운동선수이긴 했지만 뛰는 거는 몸집이 커가지고 전부 다 잘 못 뛰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뛰어야 산다는 프로그램에 등장해요. 처음에 5km를 뛰게 합니다. 5km를 뛰게 하는데
만만하게 보죠. 5km, 그까짓 거. 그리고 다 뛰는데, 아이고, 막 그냥 도중에 쓰러지고, 더 이상 못 뛴다고 주저앉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옆에 같이 갔던 코칭들이 말이죠. 막 뭐라고 그래요. 얼른 일어나세요. 걸으면 안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좀 걷자고. 안 됩니다. 뛰세요. 그래서 강제로 막 뛰게 만듭니다. 억지로 뛰게 만들어. 5km에 다 도착했을 때는요, 다 쓰러져요. 난 이제 더 이상 죽어도 못 가. 아무것도 못해. 더 이상 못해.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하는 거 보니까 10km예요. 10km를 뛰게 만들어요. 10km를 뛰는 날 비가 구중구중 오고 비가 막 내려요. 연기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연기도 안 하고 10km를 뛰는데 계속해서 뛰게 만들어요. 근데 5km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사람들이 결성하고 안 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갑절로 더 모였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더 많아요. 발가락이 상처 입어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기부스를 하고서 왔어요. 그리고 10km를 뛰는 거예요. 주룩주룩 비를 맞아가면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뛰어야 사는구나. 뛰어야 산다. 여러분, 영적 생활 뛰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뛰어야 사는 거예요. 자꾸 뛰어야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막 그냥 처음에는 힘이 넘치니까 막 달려요. 그러면 코치가 안 된다고. 제 페이스로만 가세요. 서서히 뛰세요. 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으려고 쉬었다 가려고 걸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뛰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 그런 심정이 아닐까. 아직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계속 달려간다. 달려가야 산다. 달려가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전도서 9장 11절에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어떤 사람이 이긴 겁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 꾸준히 변함없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단칼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을 계속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태산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는 상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저가 없습니다. 상금이 있습니다. 희망의 날개를 달고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목표점에 가면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려고 지금 상금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완성 존재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도 써가고 있는 편지요 짜맞춰야 하는 공사 중인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모자람도 많습니다. 인생은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산산조각 깨진 유리 조각을 조각조각 맞춰서 나중에는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잘못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흠집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미완성의 존재요, 공사 중에 있는 그런 미완성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시다. 상처, 실패, 과거의 모든 실수, 부족했던 것, 고개 들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실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조각조각 모아서 바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삶의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다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차곡차곡 그것이 함께 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지않아 아름다운 금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금면류관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른 박질해 가죠.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뛰어갑시다. 계속 뛰어갑시다. 육체적으로 뛰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여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뛰다가 쉽게 지쳐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서서히 가되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단박질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달려간다. 아마 그분을 보면은 아마 러너처럼 달려가는 사람처럼 말이요, 계속 이렇게 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끊임없이 영적 질주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목적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도전자의 정신으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차게 펼치면서 전진해 나갈 때 상급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